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주 동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12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 기도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3가지 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과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참 지루하고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의 긴 터널을 지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기도의 목적도 알지만은 이제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나긴 기도의 여정 속에 이제 목표를 분명히 보게 하는 거죠. 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목표가 보인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겠구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똑같은 기도라도 기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되 참 기도에 관하여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이 시대가 기도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을 여겨집니다. 어느 신앙 공동체나 기도자는 언제나 소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처럼 좀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이 세대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의 확신과 자신감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이제 기도는 내가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깨달아지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친히 이기고 우리는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도를 하되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 자신감이 세상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아래 합당한 일이구나 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힘이 들어도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사람의 필요를 이루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대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우리가 핑계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현대 사회가 참 기도하기 힘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므로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다시 말씀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4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대조법이라 그럽니다. 어떤 2가지의 사건을 대조시켜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2사람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아마 밤인 것 같죠? 똑같이 2사람에게 밤이 찾아왔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왜? 잠자려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똑같은 밤을 맞지라도 그 밤을 어떤 마음의 손으로 맞이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을까요? 사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은 제사장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제사장이 기도해야 될 것을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더 많이 알고 많이 아는 제사장은 오히려 처소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이제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알지는 않아도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의 사모함을 주신 거죠. 마음의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기절 더 보고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무엘을 태중에 갖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과 상관없이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조금만 더 진도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거기까지 동의되시죠? 한나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나도 그저 아들을 갖기를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시자 한나의 마음에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깨달아져서 그가 고백한 것이고, 그 한나의 소원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건 기도가 사람의 일일 때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일을 먼저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영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갑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제 한 번 더 너를 부르거든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여라. 그래서 마침내 4번째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열심히 들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알려주어서 아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먼저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불렀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와 더불어 넣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이 나의 음성도 나의 이름도 부르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부르심에 크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내가 행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어떤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무엘이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한 일을 행하리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유도 모르고 그저 여호와의 전이 사모하고 사모하여서 늘 저 여호와의 전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저의 기도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랬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밤마다 9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늘 철야를 했습니다. 저는 일컬어 그것을 이제 9시 기도회다, 9시 기도회다. 그래서 밤 9시 된다면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는데 돌아보면 그때 특별하게 제가 기도해야 될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3년 넘게를 계속 밤마다 철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큰 소리로 저에게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앞서 일하고 행하셔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도학교의 사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이 그저 그림처럼 그려져요. 그래, 그랬겠구나. 저도 때때로 밤마다 철야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곤하여서 잠이 든 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 밤을 새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모함을 주셔서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들 위에 먼저 뜻을 정하시고 기도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미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특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방자하게 행합니까? 그런데도 엘리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시대를 새롭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기도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이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이루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언제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다 명령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여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다 명령문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순종이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이 기도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